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순간 우리 마음의 환례를 행하여 주시고 가족의 두꺼운 가죽이 벗겨지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졸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아버지여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방인들의 기도가 어떤 식인지 말씀해 주셨고 또 6장 하반절에도 이방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소원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소원을 빌기도 하고 지극정성으로 공덕을 쌓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염려하여 근심하고 소원을 갖고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이런 문제로 주로 소원을 갖고 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6가지의 간구 중에 첫 번째 간구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입니다. 저는 오늘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간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3가지를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으로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것이죠.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으로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기도문의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제가 전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땅에 있는 그 어떠한 피조물과 구별되고 다른 존재이심을 말씀해 주는 표현입니다. 인간은 의존적이지만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그 표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되이 여김을 받게 달라는 기도가 바로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셔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거룩하지 않는 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강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물론이고 나 자신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술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작품만 봐요. 야, 멋지다. 야, 잘 그렸다. 어쩜 이렇게 조각을 잘 했을까? 근데 가이드가요, 옆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 조각의 어떤 섬세함보다도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누구누구가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러한 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만들어진 그런 만든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죽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그거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이 받으심이 합당합니다. 주님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 자체가 영광을 받아서만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이 첫 번째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간구를 통해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섯 개의 간구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간구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죠.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간구가 영광을 위한 간구라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도 영광이고 둘째도 영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지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올 것이 없어요. 내 안에는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다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은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나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오직 영원토록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이 없다면, 아픔이 없다면, 우리 몸이 고장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고만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바벨탑이 왜 쌓았습니까? 하늘에 닿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닙니까? 그 교만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엎드려지지 않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과연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세례받으면 다 된 줄로 알아요. 그리고 잘 나가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위험한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내 지식, 내 경험만 믿고 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윤리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오래되면으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과학도 아니고 의술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가 특징이 뭐예요? 다 나요, 나. 나에게 주시고. 저 이거 원해요. 저 이거 원해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십계명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이웃사랑이 먼저가 아니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죠. 가장 일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과 나란히 위치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무엇에게 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계명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뭐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함을 우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여기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과 상계명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자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바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를 주신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 저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무엇하러 기도합니까? 무엇하러 주님을 찾습니까? 무엇하러 주님을 의지합니까? 우리 힘으로 결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기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죽은 자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하게 알아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국가마다 세계 지도가 있어요. 나라마다요, 세계 지도를 보면 중앙에 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세계 지도를 살면 우리나라가 중앙에 있죠. 이게 뭐예요? 가치관이에요. 중심이 중심. 모든 세계는 자기 나라 중심으로,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자기가 중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는 영광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영광도 영원한 것이죠. 그분의 말씀도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요. 누가요? 인간들이.
로마서 3장 23절은 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중의 잉태가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바로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누구 위에 삽니까? 마귀 위에 사는 거예요. 세상 위에 사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재간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지고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습니까? 환경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까? 주님 바라볼 때는 걸었어요. 한두 걸음은 걸었어요. 그런데요, 풍랑을 보고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을 보며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의 생각으로 행동하고.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나 미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 보여. 특징이 어때요? 굉장히 고집이 세요. 여러분, 떼를 쓰는 거 보셨어요? 애들 울고, 여러분 1, 2분에 울음 그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막 토도하고요, 눈물 콧물 다 쏟고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뭐요? 셈이 많아요. 아이들 특징이. 막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면요, 저는 들었어요. 막 꼬짖는데요. 막 엄마 안 보는 사이에. 왜요? 셈이 나니까. 얼마나 아기들이요, 그 아기들을 보면서 예쁘고 선하게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죄성이 무엇인지를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요. 근데요,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미숙하게 된 어린아이 같은 신앙, 미숙한 신앙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나만 생각해요. 나만 나 중심.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존경받아야 되고, 그 마음 깊숙이 내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죄성을 건드리고 틈을 타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여러분, 교만이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교만함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여러분, 서로 간에, 성도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둘 다 죽지 않기 때문에 이게 티격태격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잡초가 자라요. 뽑아둬도 자라요. 뽑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스멀스멀 죄가 올라옵니다. 잡초가 자라나요? 건물이 그냥 두면 거미들 막 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가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가만히 우리를 가만두잖아요. 그러면 자기 중심이 더 커지게 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절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 가장 첫째도 영광이요, 둘째도 주의 영광 위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음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여기 나올 필요 없죠.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천국 티켓 따놨는데 뭐하러 헌금 생활하고, 뭐하러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였습니까? 마귀에게, 어둠에 속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해요. 우상에게 속해 있으면 우상 섬기는 일만 하다가 이 세상 마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고 지옥인데 그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단순한 재능이 아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가만히 두면 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치열하게 주님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우리는 조금이라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넘어가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세 가지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가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포함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내가 더 알길 원합니다. 시편 86편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주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일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서 나 1년에 성경 몇 독했다? 나 몇 구절 암송하고 있다? 여러분 자랑하려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읽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보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영광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순교, 그 행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예레미야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고요, 미련하고요, 관심이 없어요.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행동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위해 살 줄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 주님, 하나님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더 알길 원합니다. 더 깨닫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마음에 할례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엔요 그 두꺼운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가죽이 성령의 은혜로
벗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이 그 비늘이 벗겨짐으로 주님을 보았듯이 우리 눈에 그 쌓여진 비늘이 성령의 능력으로 벗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마음의 부분입니다. 좀 전에 이 지식의 부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지식이 마음에 동의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만 갖고 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지식만 갖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알려고 하지 않아요. 동의가 안 되면 동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동의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동의가 안 되면 어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어찌 주님을 경외하고 어찌 주님을 기뻐하고 어찌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귀신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귀신도 알고 알아요. 근데 그들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고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만 갖고 있다면 그야말로 마당만 밟고 가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나를 정말 믿느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지, 너 교회 건물 갔다 왔냐라고 물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 전심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다해 하는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를 인정하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30cm가 됐는데 그렇게 내려오기가 힘들다고요. 머리에는 가득 차 있는데 그 머리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가슴에 내려오지 않아요. 가슴은 냉랭해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고 머리에는 있는데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그 지식이 있는데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주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마음이 동함으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다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지식이었죠. 두 번째는 마음이었죠.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세요라고 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말로 겉과 속이 다른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며 기도한다면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굴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신자도 열심히 삽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 목사도 열심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요,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부담인가, 아니면 남에게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하는 부담인가, 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사실. 왜요? 내가 나를 속일 수 있거든요. 그 내가 나를 속임이 지속이 되잖아요. 외식하게 됩니다. 위선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것도 몰라요. 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면 들을 수 없어요. 기분 나빠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막아주세요라는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나의 행함으로, 나의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모시고 던진 말 때문에, 나의 언행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오늘도 가정에서, 오늘도 직장에서 나의 언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과 행함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 내가 먼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바란다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요, 내가 매일 죽기를, 우리가 매일 주기도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면 우리는 매일 죽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내가 죽으면 영광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야 영광 받아요.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 왜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지 않습니까?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째 간구는요, 이거는 굉장한 위험한 기도입니다. 사실 하나님, 내가 죽게 해주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기도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어라. 내가 죽어야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살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영광을 받지 않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한다는 게 나를 죽인다는 거죠. 나를 부인해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는요, 바로 나의 힘을 빼는 기도입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가요, 힘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힘을 얻잖아요. 내 힘만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래, 너 힘 줄게. 근데 그거만 갖고 살아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만 사는 것과 하나님으로 사는 것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다투고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자아가 살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내 옛 자아를 죽이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쓰러졌어요. 근데 그 사람 부축할 때 그 사람이 힘을 주면 굉장히 들기 힘듭니다. 업기도 힘들어요. 왜? 힘을 주면 몸이 딱딱해지거든요. 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힘을 빼고 있으면 그냥 업힙니다. 우리가 힘을 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의가 강하고 우리의 아집이 강하고 우리 옛사람이 많이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으시려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죄인 취급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다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사십시오.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임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는 바로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부인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죽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